오늘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는 예수님의 7대 명언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를 했고, 두 번째는 대사도 바울의 7대 명언, 또 세 번째는 지난주에는 수제자 베드로의 7대 명언,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로 7대 명언을 이렇게 증거해 왔는데, 오늘은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속에 여성 지도자들의 명언을 한번 다루어 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신구약 성경 여성 7인의 7대 명언이 되겠습니다. 좀 더 줄이자면은 7여 7언, 주보예죠. 7여 7언. 무슨 말이냐? 우리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도 7여 7언을 뒤이어서 8여 8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성경 속에 7 여성들이 7마디 명언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신약시대 지나고 또 이렇게 중세시대 지나고 이제 우리 한국의 우리 여성도들 중에서 이 신구약 성경에 7 여성들의 버금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 그래서 우리 여성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8여 8언, 8번째 메시지 명언은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9번째 9여 9언. 그 남성도들은 뭐냐? 7남 7언, 그리고 8남 8언, 9남 9언. 아멘.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 여성 7인의 7대 명언 이제 들어갑니다.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구약 성경 창세기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명언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5절, 오늘 성경 찾을 일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7장 45절 9절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38페이지 27장 45절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7장 45절 다같이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둘을 이르라. 다같이 어찌 하루에 시작. 어찌 하루에 둘을 이르라. 아멘. 여러분, 리브가는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기 자식을 다른 나라에 유학 보낸 여성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무관심 가운데 자식을 해외로 유학을 보냈다는 것이죠. 흔히들 말합니다.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고 출세시키려면 먼저는 엄마의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대요. 왜 아버지가 무관심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중간에 끼어들면 될 일도 안 된다 나가요. 어쨌든 그 아버지의 무관심, 그는 그렇다 치고, 세 번째가 뭐냐?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은요 시집 안 간 노처녀의 이모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리브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명성과 아버지 이삭의 무관심,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적극성. 물론 해외라 해봤댔자 리브가의 고향이고 고국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유학은 유학입니다. 뭐 이민이지만은 어떻든 유학이란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유학인 것이죠. 그러면은 리브가가 누구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왜 훌륭한 여성이냐? 그녀가 남긴 명언은 과연 무엇이냐? 리브가는요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배려심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로 추정됩니다. 엘리에셀이 우물 곁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마실 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고 그 종이 몰고 온 약대까지도 물을 주는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뭐라고 하면서 물을 줍니까? 창세기 24장 19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약대에도 위하여서 물을 길어서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결단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후에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리브가의 부모님과 오빠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때 리브가의 오빠들과 어머니가 리브가에게 묻기를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리브가가 바로 답장을 합니다. 가겠습니다. 가겠나이다. 이것으로 리브가의 인생을 쫙 펴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리브가의 담대함은 창세기 21장 이후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속이고 또 장남인 에스를 속이면서까지 차남인 이삭에게 복을 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리브가가 뭐라고 하면서 이삭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느냐?
27장의 13절에 보면은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염소를 잡아오너라.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지독한 패내입니다.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장남인 에서에게는 거의 아무런 축복도 못 받게 하고 대신 이삭에게만 축복을 내리게 하려는 이 계교를 꾸민 사람이 누구냐? 바로 리브가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 봤을 적에는 몹쓸 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가정에 유학을 보내고 결국에는 리브가는 살아 생전에는 이 야곱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유학 보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7장 45절 보시면은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여기서 이제 리브가의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은 동생들을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그 형 역시 어머니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루에 두 눈 뜨고 이렇게 두 자식이 죽는 꼴을 못 보겠다. 큰아들도 동생을 죽였으니까 큰아들을 아들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또 아들이 무서워서 같이 살겠습니까? 이런 꼴을 못 보겠으니까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갖다가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재밌는 동물의 세계 보면은 독수리라든지 뻐꾸기 같은 그런 날짐승들은요, 간혹 위에 형이라고 해야 됩니까? 형이 동생을 보금자리에서 밑으로 뜨를 죽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참 뻐꾸기 같은 거 보면 탕난할 때 보면은요, 날개의 끝으로 뒤늦게 태어난 알이나 새끼들을 둥지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뜨려서 죽이는 과정이 참 비정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탕난을 시키는 뻐꾸기를 탕난시키는 오뚝지 박현, 하여튼 그 이름이 좀 특이한 이름인데 그런 새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인 양 그렇게 먹이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날짐승이나 동물들은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특히 믿음의 부모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동네로 유학을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루에 두 자식을 잃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곧 세계 여성 주일에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성도님들 특히 여성 모두가요, 리브가의 지혜와 적극성을 가지고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리브가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남편 이삭한테서 안 쫓겨났어요. 물론 남편 이삭이 리브가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봤었을 때 남편 이삭이 리브가를 쫓아내거나 또 이렇게 멀리하거나 하지도 않거나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장남 에서에게서도 리브가가 핀잔과 구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에서에게서도 아주 그렇게 혹독한 구박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인데요, 리브가가 지혜와 적극성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리브가의 지혜와 적극성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또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성이 되자. 자식 농사 또한 잘 짓자.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 속에 믿음의 7인 여성 지도자들 중에 두 번째 루스의 명언이 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룻기서 1장 16절 아까 읽었던 대목을 한 번 더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왜 유명한 여성이냐? 룻은 이방인 모압 여성입니다. 그렇지만 룻은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기련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일찍 여의었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기 동서행님인 오르반은 시아주분인 말론이 일찍 죽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룻은 자기 고향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하면서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룻기 함께 1장 16절 17절 읽은 그 대목,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의 결단, 룻의 단호함, 룻의 그 믿음, 이것을 갖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께서 참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편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먼 친척인 보아스 아저씨네 집 논에서 품삯을 벌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룻이 뜻밖에도요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의 가문의 대를 잇게 됐다는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자기 죽은 남편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시느냐? 참으로 인자한 보아스 아저씨를 허락하셔가지고 아저씨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의 가문의 대를 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오벳이라는 인물을 태어났고 오벳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것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 룻은요 다윗의 정주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결국은 다윗의 정주 할머니로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룻은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 신구약 성경 속에 믿음을 치른 여성 지도자들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에스더의 명언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754페이지 구약 성경 다 같이 4장 16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다시 한 번 더. 죽으면 죽으리다. 자, 이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로의 왕비입니다. 이 에스더는 삼촌인 모르드게 집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사실상 모르드게 덕분에 아하수에로 왕비가 되는 그 행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삼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만, 간신인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니 하만이라는 게 얼마나 간신이냐 하면은 유대민족 전체를 몰살해야 되겠다 그런 음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갖다가 모르드게가 조카 딸인 에스더에게 유종을 심부름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이후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징벌을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유대인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은 너와 네 아비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직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왕 후의 직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누가 아느냐? 그러자 이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15절부터 우리가 읽었었죠. 에스더가 맹하여 모르드게에게 화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더 죽으면 죽으리라.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이 결단, 이 믿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높은 지위에 오르면 우선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삼촌인 모르드게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왕비 직책도 과감하게 내던질 줄 아는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도 살고 유대 민족도 다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서 8장 16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렇게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각 가정의 주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성도님들도 각 가정이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속에 믿음의 실인 여성 지도자들 중에 네 번째 성모 마리아의 명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우리 다 같이 읽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있다 일컬으. 보라 이제 시작.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있다 일컬으리로다. 성모 마리아에게는요 명언이 많습니다. 명언을 많이 했죠. 먼저 그녀는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아기 예수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인데요. 주의 계집종 연이 말씀들을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의 계집종 연이 말씀들을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의 여종 홍길순 이온이 말씀들을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남자 성도님들만 저는 주의 종 홍길동 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의 명언 두 번째가 뭐냐면요 1장 48절입니다 47절부터인데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는 이 영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해요.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다 같이 따라 해보실까요? From now on. 이제부터 말이에요. 이 말이죠. 이제부터 all generations 모든 세대가 만세가 will call me 나한테 말하기를 blessed. You are blessed. 당신은 복받았다. You are blessed. 시작. You are blessed. We are blessed. 시작. We are blessed. 우리는 복받았다. 이제 만세 이후로 나를 다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가요 요한복음 2장에서 또 하나의 명언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때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비게 되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에게 포도주가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 반문하십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이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한 번 더 예수께서 너희에게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대로 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하라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라 하든지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을 택하라 어떤 아파트를 사라 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속에 믿음의 7인 여성 지도자들 중에서 다섯 번째 엘리사벳의 명언입니다. 조금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42절인데요 가까우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믿음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은데 나이 늙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늙음하게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몇 개월 후에 요셉과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어가지고 자기 집에 인사차 오게 됐네요. 이에 이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이고 세례 요한이 베네짓을 하면서 이 아이를 환영하면서 뛰노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42절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 아이도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 온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여자들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수하의 아이들도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대한민국의 여자들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수하의 아이들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엘리사벳의 찬사는 그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45절 또한 명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5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근데 이 구절이 옛날 성경 번역은 아주 간결해서 좋습니다. 옛날 성경 구절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따라하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신구약 성경 속의 믿음의 7인 여성 지도자들 중에서 6번째, 가나안 여인의 명언입니다.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의 명언 뭐냐?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2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 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이방 여자입니다. 그 당시 이방 여자는요, 사람 취급도 안 해줬었습니다. 멸시받는 여자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자들도 보면 거의 다 한결같이 보면 참요, 제가 앞서 언급한 여자들 있죠, 거의 다 한결같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유대 신분의 여성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리브가와 에서더 그리고 엘리사벳은 좀 유대인 가문의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집안인데, 룻을 보십시오.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마리아 역시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동정녀입니다. 근데 수치녀가 애를 가졌다? 이거 보통 입방에 오르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수로보니게에 속한 가나안 지방의 여자라. 이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소개할 분은 누구냐? 사마리아 여자까지 합하면은요, 쉽게 말해서 7 여자들 중에서 물론 4명의 문제성 있는 여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문제성 있는 여자들이 명언을 했다는 것이죠. 명언을 했다는 것은 이분들이 유명 여성 지도자들이다 이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수로보니게에 속한 이 가나안 지방의 여자,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 여자들, 수많은 7 여자들 중에서 심지어는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사마리아 여인은 장녀입니다. 장녀. 직업 여성이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들어쓰신다는 사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별 볼일은 없는 여성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쓰신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안 여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훌륭한 여성이냐? 마태복음 12장 2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시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달려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중병에 걸리면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고 이방 땅이고 소용없습니다. 내 자식 살리는 게 중요하죠. 이 가나안 이방 여자가 종교가 다른 예수님을 두고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든 내 자식을 살려주옵소서 간절한 호소가 자기하고 종교도 다르고 이렇게 인종도 다른 다윗의 자손 예수를 두고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최대한 이 호칭을 갖다가 떠받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적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출발점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혈병으로 18년간 고생하는 여인의 질병을 고치신 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체 부자 여자를 고쳐주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이 가나안 여인의 애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부르짖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엉뚱하게도 방해꾼이 등장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려는 것을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보면은요,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뜻밖의 방해하는 무리들이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병원교회 안내 봉사를 맡으신 이 흥재 원로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죽 좋겠습니까만은 엉뚱하게도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방해꾼이 되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 이런 분들이 방해꾼이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목사나 장로나 이런 중직자들이 방해한다 손치더라도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갖다가 중도로 포기하지 말고 딴 길로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경우 보면은요, 적잖은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목사나 장로나 권사 이런 분들이 방해하면은 돌아서면서 나 이제 교회 안 갈란다, 나 저 사람 싫어서 안 갈란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내 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뭐 큰 소리 치는 거 좋은 것 아니죠. 작은 소리로 혹은 문자 메시지로 카톡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는 소통이 다른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죠.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일부러 막아버리시는 경우, 황당합니다. 아니, 목사나 장로나 권사 이런 분들은 막으면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I was sent only to the lost sheep of Israel.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I was sent only, 나는 오로지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내심을 받았다. 사람마다 부르심 받은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명을 받은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가정사역, 그 중에서 특별히 부부사역 쪽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문서선교 사역 쪽으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병을 선교 사역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해외 선교를 가려 했었습니다. 특별히 일본 선교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일본 선교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으로서 동서화합을 위한 사역자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비전은 제가 전라도 순천 출신의 아내를 만나면서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차 일본 갔다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바로 직후에 제 아내를 만났는데, 이때 이제 그 아내를 만나면서 이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안에 둘로 쪼개 지은 이 지역을 갖다가 함께 화합시키는 일을 내가 한번 신명을 바쳐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영원한 부부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조직해가지고 우리가 결혼식을 9월 14일 했는데, 그 전에 조직을 해가지고 정식 발족은 1991년도 10월 5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졌는데, 그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영원한 부부 모임을 만들고 난 뒤에 공명선거 실천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공선협의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제가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했는데, 그러고는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했죠. 그리고 창원에 내려와서 목회를 막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제가 부부는 운동 시작할 줄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정사역, 특히 이 부부 문화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25년 전에 제가 창원 한만병원의 하충식 병원장님을 우리 부부문화 초대 공동대표로 모셨거든요. 어느 날 하루는 이 하충식 병원장님 저보고, 그 목사님, 우리 부부문화 회장단들과 함께 독도에 이렇게 그 해돋이, 밀레니엄 해돋이 구경 갑시다 하더라고요. 좋다, 갑시다. 그래 갔는데 알고 보니까 독도가 아니고 가덕도였어요. 그래 우리가 막 웃었는데, 나중에 제가 임양한 장로님 통해 이야기 듣기로, 목사님 거기 그 당시에 타고 간 배가 이름이 뭐였느냐, 독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도 아니죠. 어떠더니 하충식 병원장님이 독도 해돋이 가자. 갔다가 오는 길에 제가 하 병원장을 보고, 병원장님 창원 한만병원에 원목직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만병원 교회를 시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원목 하겠고 제가 병원교 목사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다 하더라고요. 아주 시원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2월 달에 바로 이 창원 한만병원 교회를 시작하고 병원 원목이 되었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금 이제 그 다음 해에 제가 서울 올라가고 난 뒤에
작년 또 4월달에 다시금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목사님 다시금 창원 한만병원 내려와가지고 원목직 맡아주시고 병원교회를 맡아주세요. 이 병원교회가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목사님 같은 전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 제가 25년 전까지만 해도 그 하병원장님 저보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이 병원 원목직은 그냥 타이틀만 달고 목사님은 부부만만 하셔도 됩니다. 내가 타이틀만 달아두고 내가 약수하지만 내가 후원금 내가 드릴 테니까 그냥 타이틀만 달아도 됩니다. 그렇게 사실은요 그때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제가 병원 선교 사역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여기 내려와가지고 24년 만인 작년도에 4월달에 내려와가지고서도 제가 그런 마음을 상당히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부날 창시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의 날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내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데 병원 환자들 병실을 다니면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갖다가 중병에 걸린 분이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내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분들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뒤로부터 제가 병실에 환자들, 중환자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내 몸같이 생각하면서 바로 얼굴 가까이 대면서 기도해드립니다. 나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내가 그분들을 가까이 내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해드리는 것이죠. 제가 해외 선교 그리고 또 지역 감정 극복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려는 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 이제부터는 지역 감정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오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듣고서 이제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대학원 들어가자 말자 이제 이 부부문화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부부문화 사역을 하면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운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가정사역, 부부문화사역, 그리고 문서선교사역을 하다가 말고 이제 다시금 병원선교사역 쪽으로 이렇게 다시금 개막이 되었으니 지금은요 부부사역이나 문화선교사역보다도 이 병원선교사역, 치유사역 쪽에 훨씬 더 제가 역점을 둘 정도입니다. 내가 목이 지금 펜도스라고 이게 기관지가 왜 생겼는가 이유를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는 환자분들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내가 목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설령 내 생명에 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 온 신명을 바쳤다 이것으로 만족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그 목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환자를 위해서 내 몸처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렸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름다운 그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 최악의 인종차별이죠. 요즘 같으면 숱하게 예수님 고발되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요즘 같으면 예수님도 목회하면 상당히 힘드시지 않았겠는가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는 차별주의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 장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큰 모욕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오늘날에도 그런 차별주의 발언을 한다면 대부분의 언론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폭언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무슨 말입니까? 이 수로보내게 여인, 이 가난한 여인을 두고서 개로 비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이 말을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자가 대번에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나를 이렇게 차별하다니. 여러분 가난이 거꾸로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 나가라는 뜻이랍니다. 가난이 거꾸로면 안 나가. 나는 어느 장로님 권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안 나가. 나는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안 나가. 나는 교회 헌금 부담되어서 안 나가. 다 안 나가다가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난한 여자는요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결단 이기는 여자였습니다. 기막힌 명언을 합니다. 바로 7년 중에 6번째 명언 마태복음 15장 17절이었죠.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게 떡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복음의 떡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의 떡 부스러기라도 주옵시고 주여 나에게 구원의 떡 부스러기, 주여 나에게 치유의 떡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의 떡 부스러기, 능력의 떡 부스러기, 축복의 떡 부스러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경천 동지할 축복의 떡 부스러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5장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나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각종 차별 발언들이 뭐냐? 결국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방법도 다양합니다. 온갖 차별적인 발언을 할 때도 있어요. 온갖 쌍욕을 하나님이 하시듯이 할 때도 있어요. 또 온갖 그런 행태로 정말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이 장애물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험한 파고를 극복하고 이 홍해를 잘 건너야만이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마지막 신구약 성경 속에 믿음의 실인 여성 지도자들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뭐냐? 사마리아 여인의 명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9절 다 같이 마지막 자연입니다. 한번 봉독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148장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 번 더.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시작.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마지막 주인공은 뜻밖에도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의 어떤 명언이 과연 이창훈 한만병원 군제도 목사라 하여금 신구약 성경 속의 믿음의 7인 여성 지도자들의 7명언 중에 마지막 7번째 여성으로 그 대미를 장식하도록 한 것일까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좀 깁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피곤해가지고 그들을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의 물길을 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이 사람은요 그 당시 6시에 물길을 왔다는데 6시는 그 당시 정오를 말합니다. 로마 시계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봤었을 때에 정오는 아주 뜨거울 때죠. 다른 여자들은 그 당시 물길을 그 시간에 안 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여성은 차별받는 여성이었을 것이다. 이 여성은 몸을 파는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면서 거절합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자에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가 다시 반문합니다. 주여, 물길을 그를 떠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우리가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를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눈이 번쩍 떠집니다. 주여, 그렇게 좋은 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물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이 더운 한낮에 물길에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천녀 뜻밖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봐라. 뜨끔합니다. 왜냐고요? 여자가 남편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남편이 5이나 두었기 때문입니다. 장경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답니다. 이 여자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말하는 것은 여자가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닌데 7번째 남편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꼬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웃자고 하시는 말씀이었고, 어떠다 이 여자는요 남편이 없다 그랬습니다. I have no husband. I have no husband now. 나는 이제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있었다는 뜻인데 남편이 이전에 5명이 있었다. 우리가요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과거를 알 필요까지 없습니다. 다만 이 구절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대부분 무릎을 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다른 건 안 앞일 것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나는 기본적으로요, 다 크고 작은 선지자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선견 지명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선견 지명이 있어요. 그 선견 지명이 뭐냐?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언젠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선견 지명인 것이죠. 저 멀리 앞을 내다보는 그 능력,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픈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몸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설교 말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책상 엎드린 가운데서도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선견 지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하면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딸려있다 하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화제를 예배로 옮기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그 선지자가 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이 말을 여자가 딱 듣고서 끝난 거죠. 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시고 선지자시다. 그래서 이제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를 뛰쳐가지고 막 두 손 들어 외칩니다. 동네 여러분 나와보십시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나 과거란 말이죠. 내 과거를 나한테 다 말한 사람을 와봐라. 이분이야말로 선지자 곧 그리스도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리고 현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중에 미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시겠느냐.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 전체가. 나중에요 41절 42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번역이 조금 잘못된 구절이 있는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서 그 이자에게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라고 하는 이 41절 42절 구절은요, 이 구절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 뿐만이 아니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가요 We no longer believe just because of what you said 라고 해가지고 no longer just because 라는 것은 단지 네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이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장녀로서 천대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하대를 당하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마리아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실컷 복음을 전해놓고서 내 과거가 복음 전파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애써 복음을 전해놓고서 내가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했어, 혹은 내가 천박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방끈이 짰다고 해가지고 주여 내가 무시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실컷 복음 전했는데 내가 가방끈이 짧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이 권력도 직불도 없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홀대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여 내 과거가 복음 전파에 방해물이 안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신구약 성경 여성 7인의 7대 맹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구약 성경 창세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맹언이었습니다. 내 행 분노가 풀려 어떻게 할 때까지 어찌 하루에 둘을 일으켰느냐. 두 번째는 룻기스의 룻의 맹언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드리고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에스더의 맹언이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이었습니다. 내가 금시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네 번째 성모 마리아의 맹언이었습니다.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다섯 번째는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맹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섯 번째는 가나안 여인의 맹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지막 7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명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구약 성경의 7 여성 지도자들의 7대 명언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들처럼 훌륭한 믿음의 여걸들이 되시고 우리도 이들처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여종들을 출산하시고 전도하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7남 7온 8남 8년 우리 성경 속에 수많은 남자분들이 그 7대 명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7가지 명언을 굳게 붙잡아가지고 성경 속에 이 여성들처럼 우리들도 귀한 그런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양손 들고 주님 앞에 주의 삼창 통성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의 삼창 통성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목사님들도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삼창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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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복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